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부국의 육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번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번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4장 5절부터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모략은 전쟁을 이기는 순서입니다. 전쟁 행위를 하는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해가지고 결말을 이렇게 짓자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이기는 순서죠. 하나님이 이기는 순서를 정하시는 거죠.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시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순서를 만드시고 이기는 순서가 먼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기는 순서를 정하시니까 있는 거지 이기는 순서가 먼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순서를 정해놓으시고 예수님은 그거를 그대로 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의 승리는 예수한테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모략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도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밀가루 세말 하는데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이죠. 밀가루 서말은 주부의 손에서, 그러니까 그 밀가루를 다룬 자의 손에서 얼마나 그 수능을 잘합니까? 그 밀가루가 상등품일수록 더 수능을 잘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오랫동안 자기 육적 사랑에 길들여져 있고 또 자기 성깔에 길들여져 있죠. 육적 사랑이나 성깔이나 욕심이나 자기 구현은 다 자기 그 속에 있는 생물학적 지능하고 서로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깔을 부려도 자기 생물학적 지능으로 부리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지능이 높으면 높은 만큼 부리고 낮으면 낮은 식으로 부리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생물학적 지능을 여기서 이제 특별히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자기 속에 육적인 사랑에 길들여져 있고, 인간은 또 자기 성깔에 길들여져 있고, 인간은 자기 그 욕심에 길들여져 있고, 인간은 자기 그 구현 욕구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거는 뭐 누구든지 다 동일한 거니까. 이렇게 길들여진 거를 가리켜서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길들여진 걸 가리켜서 굳은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몸의 굳은 마음이죠. 이 굳은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를 밀가루 세말,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요. 부드러운 마음은 이제 예수님 자신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 자신의 마음, 예수님 마음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없죠. 하나님 받으시는 부드러운 마음은 예수님인데요. 그 마음에게 완전히 그 통제되도록 길들여진 거, 그 몸의 굳은 마음, 그걸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 예수님 해줘야 돼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데려가서 마치 이제 그 철을 다루듯이 하면 되죠. 철이 평소에는 딱딱하잖아요. 강하죠. 견고하고. 그런데 그거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흐물거리죠. 참 더 가열을 하면 이제 녹아서 흐르죠.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인간이 이제 그 옛 성품이라고 그러죠. 육적인 사랑,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성깔,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구현 욕구, 이거를 이제 생존의 운전대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에 굳어졌어요. 이 몸뚱어리가. 몸이 길들여졌다고요. 그 사람으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 속에 집어넣고 그 굳은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면 그 옛 성품, 그러니까 옛 성품이라는 건 육체의 사랑과 그 다음에 육체의 성질과 육체의 그 욕심과 육체의 자기 구현 욕구에 길들여졌던 그것이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리고 그 인간의 몸 속에 굳어져 있던 그 습성이 다 거기서 이제 녹아버려요.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예수의 사랑의 불에 연결이 되죠. 예수의 마인드에 연결이 돼 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완전하게 길들여요. 그게 이제 마치 밀가루 반죽하듯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길들여요. 그렇게 길들이시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그 통제로 살아가는 자죠. 그전에는 이제 육적인 사랑으로 살았지만, 그전에는 육적인 성품으로 살았지만, 그전에는 육적인 것으로 살았지만, 욕심으로 살고 자기 구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제 예수로 사는 거죠.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예수가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예수가 사로잡아서 사는 거죠. 이렇게 밀가루 세 말로 길들여지는 것. 이 길들여지는 사람만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시는 모략, 전쟁에 이기는 순서를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이기는 순서에 관해서는 어제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는 순서에서는 우선 전쟁하니까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갖춰야죠. 근데 철저하게 그 사울 군대하고 기드온 군대의 차이점은, 사울 군대는 그냥 그 무예를 잘하고 이 그 칼과 창 이런 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연장 기술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 주목 기술자.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고 거의 무신론자들이죠.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돈밖에 몰라요.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기득권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을 자기들 통제 아래에 두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셨고, 사울은 왕이니까 그 부하들에게 명령하는데, 부하들이 왕의 명령을 받잡는다고 하면서 자기들 식으로 해버렸어요. 그런 관계로 돼버렸어요. 인사행정에 잘못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가갖고 우리가 상비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이끌어 주세요 하고 했더라면, 사무엘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거를 만들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 식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 기가 막혀요. 상비군을 이렇게 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15절이에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랬어요. 이런 식이죠. 사무엘이 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상비군을 만드는 인사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300명을 만들었거든요. 사무엘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받을 수 있는 사무엘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밀가루 새말처럼 예수님의 모략을 따라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더라면 사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게 참 아픈 일이죠. 그게 사울의 그 평생에 참 슬픈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모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모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기는 순서를 만들어내시거든요. 이기는 순서를 만들어내시면 예수님은 그거를 받아다가 그거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만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기는 순서,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략이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모략을 이루시는 능력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 속에 하나님 모략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길들이시는 거죠. 그렇게 길들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략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받아야 돼요. 이사야서 54장에요.
13절이에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는 의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이기는 이제 기계를 합시다. 이기는 기계도 예수님이 만드시고 그 이기는 기계에 지는 기계도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모략. 그 하나님의 모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죠. 이기는 모략이 예수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인간은 그 이기는 그 모략을 모르죠. 모르니까 자기식으로 하다가 이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모략을 누려야 돼요. 이사야서 9장에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모략을, 하나님이 정하신 모략을 받아다가 그대로 집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속에 있는 모략, 이기는 모략이죠. 그거를 받아오죠. 그러니까 모사죠. 모사인데 그 모사하고 연결이 돼서 이기는 지혜를 받아오는 거죠. 한 사람한테 다 줄 수가 없으니까는 예수님하고 연결된 자들에게 각 부분으로 이기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의 그 모략을 이제 공급하죠. 각 부분을 이기는 모략을 주어갖고 그 모사들이 합쳐져서 그 이기는 모든 부분에서 이겨야 이기는 거죠. 한쪽에서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모사의 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속에 그 말이죠.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이 있느니라.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략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이기는 모략을 내시는 하나님에게 가서 그 모략을 받아오는 유일무이 통로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 모략을 받아다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니까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해주시고 또 그분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모략의 그 순서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서를 그대로 펼쳐서
인간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모략을 인간 혼자 다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눈의 기능, 또 귀의 기능, 코의 기능, 뭐 손끝, 발끝, 뭐 이렇게 그 기능들을 다 주셔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각 부분에서 이기는 모략을 받아다가 그들의 총합으로 이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드시 조건은 예수가 주신 그 모략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밀가루 3마리 돼야 된다는 거죠. 가루 3말. 가루 3마리 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향을 뿌리며 다향을 뿌리며 소명을 줄줄이 심으며 대막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을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냐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요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모략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고 그랬어요. 광대하고 기묘한 그 모략과 지혜 속에서 하나님은 이기는 순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이기는 순서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순서를 공급받는 자들끼리 합의하니까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발밑에 두려고 그러고 그리고 군림하려고 두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에요. 뭐 9가지 은사부터 시작할까요? 예. 은사는 여러 가지나 4절부터 볼게요.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골고루 이제 유익을 전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행세하고 군림하고 사람을 그 하부 조직 부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처럼 하나같이 움직이는 연합이 필요하죠. 밀가루 3마리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데, 그걸로 왕노릇 한다, 그죠? 그걸로 자기를 높이고, 아주, 굉장치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랑하지 말고 서로 군림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아까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에 불이 붙으면 절대로 가진 은사를 가지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삼지 않는다 이거죠.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 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고 서로 일을 하는 거죠.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부 조직을 만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바울처럼 세우는 지도자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나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의 기쁨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은사를 줬더니 자기 즐거움과 자기 영광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이끌려 가서 은혜의 보좌에서 하얗게 달궈지는 거예요. 아까뼈로 달궈지고 예수에게 달궈지면 예수는 그리스도의 겸손이잖아요. 그 겸손으로 옷을 입고 하얗게 달궈져 갖고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죠. 주인이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면 그 즐거움을 따라가고 또 주인이 질서를 정해준 대로 그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디모데하고 디도는 바울을 섬기는 질서를 주셨잖아요.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따라간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동등되지만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를 받아 갖고 오는 사람, 예수한테 가서 뭔가를 받아 갖고 오는 사람들이 합해지지 않는 이유는 헛된 영광을 구해서 그래요. 그리고 다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해서 그렇고, 자기 것이 최고라고 우겨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자기를 낮추게 되죠. 자기를 낮춰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주인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되죠. 그런 성숙한 사람들로 구축되는 것을 모사라고 그러죠. 모사. 거기서 서로 약점을 잡아갖고 누가 크냐고 싸움질이나 하고 헛된 영광 구해갖고 그러면 일이 안 되죠. 전쟁판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에 완전히 달궈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완전히 달궈져 갖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움직이는 자죠. 각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기도원의 300명 군대가 하나처럼 움직였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략에 따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군대가 되어야 돼요. 사울 군대는 그게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게 됐으면은 좋았겠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갖고 사울 군대는 결국 이제 사무엘한테 고백해요.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15장 사무엘상 15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부하들이 깜짝 속인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사역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신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청종했다고 이실 직고를 합니다.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예수님 앞에 밀가루 3말 되는 자들로 뭉쳐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깡그리 쌩까고 무시하는 자들, 탐욕의 눈이 뒤집히면 예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자들을 뭉쳐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태업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만 계속 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받으신다고 이제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이제 그렇게 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략을 따라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합쳐져야 하는데요. 그런 연합회를 구축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어떤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다든지 어떤 기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든지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뭉치는 자들이 참 많죠. 오늘 말씀은 이제 전쟁을 할 때 모략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이 있느니라 했어요. 모사가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모사를 주어도 하부 군대가 그대로 하지 않은 군대를 가지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모략, 이기는 순서를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죽이라면 죽여야 돼요. 자기가 살리고 죽이고 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건방진 자들이 있어요. 그 건방진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예수에게 절대로 순종하는 밀가루 3마리 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제일 큰 은사,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에 완전히 묶여서 하얗게 달궈지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가 원하는 조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사가 한 팀인데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이 빨갱이들 손에서 위기 탈출을 한다고 하면은 기도원에 3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300명이 아가페 사랑으로 하얗게 달궈져서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사랑으로 이끌리는 그 하나같이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으면 그 300명이 각기 다 모사라고 한다면 모사죠. 예수님은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받아다가 인간에게 주는데 그 인간들이 그거를 받아서 이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모사가 되는 조건은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완전히 자리 잡으셔서 길들여서 밀가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밀가루 샘말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모략을 그대로 그 모사를 통해서 공급하고 그 공급받은 것을 하부 구조가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대로 하는 거를 이제 그 시편 133편에서 이제 강조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봉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불로 하얗게 달궈진 무리가 되어야 돼요. 헐몬산에서 그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잖아요. 만년설이 녹아서 밑으로 물이 흘러내린다고요. 그대로 흘러내린다 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그죠? 옷깃까지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부 구조, 이제 10부장이 하부 구조죠.
예, 그 다음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것을 예수님은 그의 모사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모사는 눈이고, 어떤 모사는 귀고, 어떤 모사는 코고, 어떤 모사는 뭐 혓바닥이, 어떤 모사는 손끝이고 발끝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전쟁을 이기는 모략을 받아갖고 내려오죠. 각 부분에서 이기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갖고 아까페로 하나가 돼서 하나같이 움직이면 어느 부분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본승이라고 해야 되죠.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완승을 거두게 되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사가 많음이 있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많으면 충돌이 일어나고, 두 사람만 보여도 충돌이 일어나면 일이 안 되죠. 많은 모사라도 아까페로 하나같이 움직이는 자가 있어야 좋다 이 소리겠죠. 그러니까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따끈따끈한 모략을, 이기는 모략을 받아갖고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 부분에서 이기는 거죠. 그들이 전체로 모아져서 이제 전체가 이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같이 움직이면 아까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길들여진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죠. 그게 아니면 이제 아닌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있어요. 다툼으로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이게 절실히 필요하죠. 완전히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진 무리가 필요한 거죠. 그 인간성의 그 사악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특함. 그 사특함에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군대를 가지려면 은혜의 보좌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로 가려면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게.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그 모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까페볼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사랑 안에서 연합해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 일도 안 돼요. 한국교회가 겉으로만 커져 있죠. 이 사랑 안의 연합에 관해서는 몰라요. 자기 교회 안에서 연합은 돼도 그거는 사랑으로 연합이 아니고 종교적 열심으로 연합이 되면 문제가 생기죠.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진리가 오셔갖고 그 사람을 이끌어 올리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리시면 거기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의 불에 하얗게 달궈져서 사랑으로 행하는 데 능한 자로 길들여집니다. 그 길들여진 사람끼리 합을 사랑 가운데서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길들여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된 자들이 바로 모사죠. 이 모사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뭉친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 가지고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아까페가 없잖아요.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헛된 영광 구하고요. 계급의식도 차별의식도 많고요. 그리고 뭐 서로의 약점 잡아서 등쳐먹고 막 그냥 세상하고 똑같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 예수의 긍휼을 받아서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 성령의 진리로 그 사람 심령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어가서 예수와 이제 예수의 아까페 사랑의 불로 이렇게 달궈지는 시간을 얻으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한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겋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시간.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에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얗게 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랑 가운데서 구성원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서의 구성원입니다. 그렇게 구성원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해서 모여져 갖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죠. 그래 갖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그대로 행하는 삶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사울왕이 아무나 데려다가 조직원으로 삼아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조직을 정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군대는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일된 조직이죠. 밀가루 새말 같은 조직이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군대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라고 그래요. 사랑 가운데가 될 수 있는 그 조직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고집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 필요하다고 고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자르시죠. 자를 사람은 하정없이 잘라야 돼요. 내가 자를 수가 없죠. 예수님이 잘라야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가 되려면 반드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에게 아까페 불로 하게 달궈진 사람끼리 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가 바로 아까페 사랑으로 하게 달궈진 사람을 말하죠. 그 사랑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예수한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길들여졌다는 소리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했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필요해요. 이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모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모사들. 그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라를 건지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모임, 이 모사인데요. 모사가 많음에 있다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는 24장이죠. 24장에 6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략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각 지체별로 주셔요. 이기는 모략이죠. 그걸 받아갖고 와서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합심해야 된다 그러죠. 그 아까페 불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갖고 그 하나가 된다는 말은 이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졌다는 뜻이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러죠. 각자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모사, 모략을 서로가 공유하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을 받아서 그 사람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지체 전체가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 것을 한 사람이 공유하는 거죠. 1000명이면 1000명 것을 한 사람이 공유하는 거고 10,000명이면 10,000명 것을 한 사람이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가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랑이 있으니까 그 지식이 넘쳐나죠. 사랑이 없으면 단절이잖아요. 단절이니까 뭉친 사람들 것만 알게 되겠죠. 그 이상 것은 모르게 되죠. 그니 얼마나 참 낭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런 조직을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에서 4천만 명을 이루자는 거죠. 이거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가 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하신데 그 충만함이 그 무리 속에 충만히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충만을 누리는 우리 가운데가 나와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제 거기에 쏟아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진 모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대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을 받아오는 모사들이 사랑 가운데서 또 우리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는 밀가루 쇠말처럼 하나처럼 움직여야 돼요. 이 은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가 있고요. 문자부터 주세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이 지구의 인간을 아주 말살하려는 계획을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그 말살 조직이 자그마치 3천만 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조직을 깡그리 하나님이 트럼프와 그 군대를 통해서 부시고 있고요. 95% 이상 달성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야죠. 그가 이미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인데 저들이 억지로 뺏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차지해야죠. 우리나라도 선거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그 마귀 새끼들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풀어가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을 따라 일하는 모사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모사들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승리하는 모략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는데 하나같이 움직이는 모사가 많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간절히 사모하십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